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 신약 첫 번째 페이지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징표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성탄과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 주님의 18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이 성탄 본문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나심 22절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성탄이 무엇하다라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즉흥적인 사랑 아니더라라는 것.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이요 섭리다라는 것. 성탄은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의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읽은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일이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사실 이 표현이 어울리진 않아요. 영원 전에 선지자가 없었거든. 예. 그런데 영원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을 사도행전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앞서가신다? 선지자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보다 교회보다 앞서가시는 까닭에 비록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시작은 영원 전부터. 성탄은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지만 다르게 묵상하면 묵은 것, 옛적부터 영원 전부터
예고되었던 일에 대한 성취다. 시작과 성취가 함께 있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믿음의 신비요. 어떻게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것일 수 있는가? 시작과 끝이 어떻게 같이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는 가능하죠.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날 수 없고 이 현재가 미래와 또는 과거와 접촉할 수 없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죠. 이걸 그래서 신학자들은 좀 고상한 말을 쓰죠. 영원한 현재. 하나님 안에는 항상 영원한 현재만 있죠. 하나님 안에 극복하지 못할 과거가 없고 다가오지 못할 미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장차 참여할 저 미래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뚫고 여기에도 임하는 그 나라이기도 하죠. 믿음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참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간격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는 미래와 오늘 현재의 간격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분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모든 간격이 극복이 되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안에. 그것까지도 다 쓰러집니다. 죄의 손은 사망의 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그 사망이 무엇으로? 부활과 생명과 진리 앞에 참여하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넘어짐이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모든 회복으로, 인생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땅을 늘려하고 바벨탑을 쌓으려 하고 욕심을 쌓아가려 하지만 섬기신 구유의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시고 희생하러 오시고 내어주러 오셨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성탄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일 수가 없죠. 주님의 성탄, 나도 그처럼 낮아지지 않고, 나도 그처럼 비우지 않고, 나도 그처럼 포기할 수 없다면 그건 주님의 성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닌 것. 우리가 이 주님의 성탄에 온전히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무엇하려? 이루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예표다. 성탄하면요,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중간에 변개하지 않고, 무엇해도 우리가 그분을 떠나도, 우리가 그분을 대적해도, 또 우리끼리 순종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아들을 보내시는 그 약속은 무엇했다라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고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책 다 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등장하죠. 족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의미를 알려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왜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족보는 예수님이 단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육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계시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주님이 오셨다. 22절 말씀과 이 족보는요, 그렇게 짝을 이룹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족보를 오늘 조금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이 성탄이라는 이미지와 조금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이 약속을 성취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다소 딱딱하지만 삼아본 것이죠. 이것을 왜 혈육으로 볼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주를 가리켜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는 주인이잖아요. 그런 까닭에 혈육의 그 씨앗을 뜻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왜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단지 이 자손이 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 약속을 뜻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요? 그걸 잠깐 묵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게 항상 이걸 해명을 하려 하니까 성경 공부가 되어버린. 그런데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게 제 은사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이 자손의 의미,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는가라는 것인데 바로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묵상했죠. 오늘 이 시간은 이 12장 3절에 대한 묵상을 함께 지금 하는 거예요. 12장 3절 하반절 앞에는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언약과 약속을 아브라함의 개인에 한정된 약속으로 받아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22절, 18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로 말미암아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찾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왜 족보가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가 바로 알고 보니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가리키더라라는 거죠. 이것은요, 아쉽게도 저의 해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제가 새로운 해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없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해석을 했어요. 모든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방인은 천하 만민을 뜻하는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요. 이 씨라는 말이 제라, 자손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손이다라는 말은, 후손이다라는 말은 단수여야 하겠습니까? 복수여야 하겠어요? 후손은 맞는 개념이잖아요. 복수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26절에 보면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28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세 번을 다 이 자손이다라는 말을 단수로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제라라는 이 자손이다라는 것 혹시 성경에 단수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해서 창세기 9장 9절을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과 언약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과 그리고 모든 생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너와 내 후손이라 할 때 같은 제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복수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하실 때에 노아를 통하여 그의 모든 후손과 모든 생물과 함께 언약을 하셨는데 그때는 복수인 거예요. 너의 모든 후손과 내가 언약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이 노아의 언약은 누구도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의 후손이니까. 노아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죠. 이미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을 하였으니까. 우리도 노아 언약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이삭과 야곱과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갱신하고 있을 때에 복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씨, 단수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다. 게다가 우리 번역에 보면 28장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다 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너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번역을 너무 우리말로 하면 오바를 한 것이고 여기도 그냥 내 자손 단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 그때도 무슨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요? 성탄에 대한 계획. 장차 내가 너와 약속할 것인데 너의 후대의 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혈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약속하였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였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선포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에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반응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12장 3절 그리고 22장 18절 이 약속을 받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기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굴 발견했어요?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그가 깨닫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 주님의 사랑은요, 천하 만민을 뻗어가는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은 신약에서 비로소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옛적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성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오래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사랑이요 신실함이요 변치 않는 뜻이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많죠.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믿음도 시험도 한순간인 거예요. 잘 믿다가 한순간 넘어지죠. 믿음과 시험은 종이 몇 장 차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의 이 정도 믿음 시험 절대 난 넘어지지 않아.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주님을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했죠. 우리는 3번만 했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가 있지. 우리가 말로 부인을 안 해도요,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게 아니면 읽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몸은 여기 있고 성경은 눈에 읽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믿음과 시험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우리는 변덕이 많을지라도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확정하는 것이 성탄이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손도 되십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다윗의 자손인가를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것처럼 보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형식적으로는 솔로몬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의 왕국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바로 그의 아들 때부터 2 나라로 쪼개어졌고 또 결국 그 2 나라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인 것. 다윗의 자손,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요. 그의 나라는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한 거예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고 그것은 그리스도 주님의 성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손도 되신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족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는 한마디로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해도 저 아브라함과 같아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죠. 데라가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직이었습니다. 너희의 가문과 너희의 고향 본토 친척은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풍토를 따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과 나의 구원의 계획은 너의 수준을 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랑인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것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에 그의 아내는 이미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브라함 역시도 100세가 되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죽은 자와 방불한 그 몸을 통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온 것이지 아브라함의 대단함에서 온 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 약속에서 이삭이 낳고 그 이삭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하고 속이는 자이죠. 야곱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발꿈치를 잡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실험에 남을 넘어뜨리는 기술이죠. 그게 자기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았지만 야곱이 낫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더라. 그런데 나중에 또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누굴 통해서입니까?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 근친이죠. 근친까지는 며느리죠, 며느리. 예,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지 않았던.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그 성의 이방의 기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 신실함이 있었죠. 보아스는 룻에게, 룻은 누굽니까? 모압 이방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져 오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대단하게 신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은 아니더라. 족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의 굴곡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엇 때문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탄이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탄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무엇도 사도행전 3장 8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성탄은요,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고난 받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또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즉 고난만을 미리 말씀하고 성탄만을 미리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주님이 잠시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또 모세 역시 증언했죠. 22절에 보면. 또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님의 성탄, 주님의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항상 말씀하여 온 하나님의 계획이요 신실이요 사랑. 우리가 그 신실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신실해야죠. 이제 변덕 그만. 변덕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떠나라. 어제 말씀 묵상했죠. 떠나야 되는 거. 내 생각. 그 뭐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잖아요. 우리가 원래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두운 때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품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베풀고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헌신하고 성경에 있었던 많은 헌신들을 볼 때에 저 사람만의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 나도 이 땅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바른 성탄이죠. 이렇게 주님의 성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탄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린 신실치 못하고 자주 변덕하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영원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러 종의 형상으로까지 구유에 누이시기까지
신실하시게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